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은혜 받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이제 분위기가 좋네요. 다들 이렇게 유쾌하시고 밝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부흥회를 할 자격이 있는 강사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그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시편 139편 126편 1절에서 6절이 아니고요 139편 시편 139편이에요.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은 맞는데 지금 앞에 써놓은 있는 것만 좀 틀려요. 그 139편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책 중에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오대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을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이 오대원 선교사님이세요. 그 한국 이름이 오대원이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 같지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에서는 제일 이렇게 그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이시죠. 근데 그분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되게 아주 성경 묵상 교재로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저한테는 이 책이 왜 특별하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손에 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예시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사용하냐면 시편 139편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요 한 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만큼 성경 묵상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139편이.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한 소녀가 있었다. 18세의 그 소녀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오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의사도 치료가 길어지자 그녀의 병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몇 주 후 그 도시의 한 장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에 방문을 왔다. 큰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물었다. 그건 안 됩니다. 간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대화를 들은 소녀의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어린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줘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하지만 절대로 전도하거나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주세요. 기도도 안 됩니다. 의사는 몇 번씩 다짐을 들었다. 집사는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으나 소녀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병실 한 구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은 식물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집사는 매일 1시간씩 말씀을 들려주었다. 호전의 기미도 없이 또 2달이 지나갔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녀가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듣기도 하고 가끔 질문도 했다. 마침내 6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읽어준 성경이 뭘까요? 그게 시편 139편이었어요. 시편 139편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풍성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내용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 139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알까요? 모를까요? 저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저희 교인들도 알고 저희 아내도 알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또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좀 무섭죠? 예, 이 말씀이요 부담스러워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집에다가 CCTV를 켜놓고 집을 나갔을 때나 뭐 할 때나 늘 애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집에 CCTV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래서 CCTV 이렇게 해놓고 애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CCTV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야 공부해. 그러면 거기서 CCTV에서 소리가 나와요. 요새 그런 거 없으세요? 자녀들 다 키우셨죠? 요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너무 부담스럽죠. 예, 내 행동을,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행위를 다 하신다. 그럼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이 필요해요. 귀로만 들으면, 머리로만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하신다고? 내 말을 다 하신다고? 부담스러워. 좀 모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천정은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항암 치료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항암 치료의 한계를 이미 훨씬 전에 뛰어넘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종양은 몸에 있는데 그냥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이분을 전도자로 간증자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천정원 자매 되게 유명한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암에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서 결혼도 안 한 자매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암에 잘 걸렸구나.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암에 걸리고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딸 된 게 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종일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사소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꼭 여쭈어 보았다.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예수님이 숨 고르실 틈도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해드렸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핑크빛 모드로 지내던 하루 중 가장 고민되는 시간이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할 때였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조금 창피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시선과 다른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말은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CCTV를 켜놓고 걔를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애기 엄마가 깐난장이 애기를 24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을 감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이가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알고 있죠. 눕고 앉아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졸린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한지 엄마는 다 압니다. 물론 모르는 엄마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해봐요. 울면 우유를 먹였다가 아닌 것 같으면 기저귀를 갈았다가 하나씩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마치 아기를 돌보듯이 3살짜리 아기를 보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응애하는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감시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감시처럼 느껴질까요? 커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늘 그들을 보고 계셨지만, 알고 계셨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들어서 나무 뒤로 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 행동을 아세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반대로는 누가 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너무너무 소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좀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누가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유튜버라고 얘기해라, 유튜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벌써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예,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유튜브를 제가 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왜 했냐면,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분립개척교회를 해야 될 때쯤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왜 했을까요? 그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컨텐츠예요. 그거 왜 했냐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가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좀 같이 좀 와주세요, 저 좀 따라서 같이 나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도 재밌게 잘 가르치니까요, 잘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저랑 좀 같이 갑시다, 저 좀 봐주세요. 그거 하려고 유튜브 만든 거죠. 무슨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거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싶죠.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SNS 하잖아요. 무슨 밥 먹으면 찍어 올리고 어디 좋은 데 가면 찍어 올리고 계속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거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저 행복해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다들 카톡 하시잖아요. 카톡에 있는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생일 알림 기능이 있죠. 카톡에 이렇게 친구로 맺으면 오늘 내일 생일이 누군지 오늘 생일이 누군지가 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난 알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 생일이 되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 생일이라고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엄청 보내줬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저한테 생일 선물 보내드린 분들이 다음에 생일일 때 그걸 다시 생일 선물을 보내드릴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선물을 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나중에 수근수근 된다고요.
목사님이 누구 생일은 챙기고 누구 생일은 안 챙긴다고 뭐 이렇게 수군거릴 거거든요. 그럼 또 제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내 생일날 생일 선물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보내줬고 당신은 나한테 생일 선물 안 보냈으니까 내가 안 보내줬지 않냐고. 그럼 또 목사가 면이 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하죠. 그냥 받기는 받고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니까 나는 받았는데 못 돌려, 이게 다 챙겨서 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죠. 내년 생일에는 내 생일이라는 알림이 뜨지 않게 꺼놔야겠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 생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생일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끌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거 끌 줄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일 알림이 안 울리게 하는지를 막 찾아가지고 제 올해 생일날 그 알람을 딱 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며칠 전부터 제 생일 알람이 뜨지 않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진짜. 좀 하나도 안 오고 딱 하나 왔거든요. 딱 하나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딱 하나 왔는데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그분만 수첩 어디에다 써놓으셨나 봐요, 제 생일을. 그리고 잘 모르시니까 그냥 수첩 어디에다 옛날식대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셨는지 몰라도 그 할머니 집사님 한 분만 저한테 카톡으로 선물 보내시고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제 작전대로 된 거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서운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 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령이 어때요?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또 이 마음의 한편에는 누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요새 사회적인 문제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뭐 진짜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밥을 거기다 차려 놓으면 그냥 밥만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빈 그릇만 내놓고 이러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을까요? 나는 세상에 관심과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누구에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관심에 목마른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숨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방에 갇혀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고 아무랑도 관계도 맺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랑 대화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부모가 매일매일 식사를 차려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기억되고 있구나, 내가 아직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그 사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고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끈 하나가 그 부모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서, 누가 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서 얼마나 목마른 자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 제가 여기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첫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인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했냐면 갔다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끝나질 않으니까 갔다 오면 누가 대신 좀 해주면 좋겠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대신 해주면 좋겠지만 누가 대신 해줘요? 저밖에 없으니까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도 갔다 와서 설교해야 될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시편 139편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그때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둘째 날이었는데 저희가 그 인도에
가서 머물렀던 곳에 이렇게 선교 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집입니다. 저희가 16명이 갔기 때문에 16명이 다 그 한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일주일씩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만 그 집에서 살고 형제들은 그 선교센터로부터 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여관 같은 데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남자 청년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우리 선교센터로 가야 되는데 저희를 이제 차로 이동시켜 주던 그 인도의 그 사역자가 젊은 친구였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빨리 이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를 픽업을 못하니까 당황을 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청년들 데리고 거기 갈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 많이 가봤거든요. 인도 이번에 간 게 4번째인가 그렇고 그 전에 한 번은 30일 동안 배낭여행도 해본 적이 있어서 인도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 청년들 앞에 목사님이 나 인도 전문가야 이렇게 애들 딱 택시 잡아가지고 딱 태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 데리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전에 뭐 해봤으니까 이제 인도는 이제 오토릭샤라 그래서 3륜차가 택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잡으려고 나갔는데 인도가 달라졌다는 걸 몰랐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인도도 다 앱으로 잡아요. 예, 핸드폰 앱으로 다 잡거든요. 인도라고 막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앱으로 다 잡아요. 근데 제가 앱도 깔아놨는데 이게 한국 전화로 깔아놓은 거라서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죠. 이걸 어떡하지? 뭐 길 가다가 잘 서지도 않습니다. 다 앱으로 잡으니까 서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오토릭샤 한 대가 저희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근데 문제는 거기 선교센터가 있는 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길은 아니까 내가 길을 아니까 당신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를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 택시는 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가격을 흥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릴 때 부르는 게 값이 되니까 타기 전에 흥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앱에 가격이 나왔어요. 그 거리가 한 100루피 정도 든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대충 어디라고 설명하고 how much 그랬더니 200 rupee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배를 부르는 거예요. 도둑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50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고. 200 no 150 그랬더니 그쪽에서 170 it's my last price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170 그래서 170루피에 흥정을 하고 탔어요. 그 타서 이제 그 릭샤를 타고 또 한 대로 못 가가지고 2대를 해야 됐거든요. 또 한 대가 또 옆에 섰길래 거기에 청년들 태운 다음에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갔어요. 저는 막 정신이 없죠. 막 그 애들을 잘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가뜩이나 정신 없는데 막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지금 나오는 노래 이거 찬송가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오토릭샤에서 그 기사가 노래를 틀어놨는데 찬양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라는 또 너무 잘 맞아. 어떻게 또 웨이메이커가 나올까? 예.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 찬양이 맞네. 여러분 인도에서 오토릭샤를 탔는데 찬양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저에서 깨닫게 하신 게 있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너네 보고 있어. 내가 너네 지금 인도에 있는 걸 내가 알아.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인도 길가에 나와가지고 택시를 못 잡아서 막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택시를 그 예수 믿는 릭샤왈라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딱 태워주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알아진 거야. 만약에 그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못 했겠죠. 그냥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찬양을 딱 듣고 나니까 웨이메이커시네. 우리 길을 알고 만들고 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 내릴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200루피 주고 내렸죠. 그냥 흥정한 거 다 없고 그냥 원래 달라는 대로 그냥 200루피 주고 내렸어요. 그래서 Have a good day, God bless you 이러면서 내렸죠.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일정이 1박 2일로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을 가는 게 그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도의 시골 마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차로 4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 6시간 걸리겠구나. 한 번도 인도 사람들이 시간 맞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4시간 걸린다 그랬으면 최소한 6시간이다. 아니나 다를까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다가 차는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하여튼 가는 길도 너무 험하고요. 길도 안 좋고 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시간 가는 거랑 비교할 수 없게 진짜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길을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인도의 그 데칸고원이라는 아주 정말 황무한 땅을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냥 돌만 지천에 깔린 그 땅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마을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읍내고 그 교회는 거기에서 40분을 더 들어가야 된대요.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가봤고 시골도 가봤는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본 제일 시골이었어요. 근데 차가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너무 몸은 힘든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고 있는 거야? 그 시골에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계시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이 인도까지 와서 차로 6시간 또 그것도 읍내에서 또 40분을 더 들어가는 알 수 없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는데 마음에 계속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길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나? 제 마음에 감동이 계속 올라와서 나중에는 제가 맨 뒷자리에 차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 이렇게 찌르세요. 왜 우냐고. 왜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왜 시편 139편이 마음에 있으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이분을 만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 분이길래 우리를 거길 보내가지고 이분을 만나게 하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혼자 막 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돼서야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시골 교회였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게 신기할 정도의 시골이었어요. 갔더니 저희한테는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아이들 전도하려고 아이들이 많이 그 교회에 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올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가 인도 슈퍼에 가가지고 과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40명 온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교인들까지 해서 한 70개 만들어 가면 여유 있게 했지. 그래서 70개를 만들어서 갔거든요. 가보니까 120명이 앉아있더라. 처음 봤대요.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오는 걸. 옆 동네 애들까지 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옆 동네 애들까지 와가지고 바글바글하게 아이들이 앉아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70개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봉지 다 뜯어. 봉지 70개 싸웠는데 다 뜯어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진짜 시골교회 너무 조그만 예배당 거기에 그 120명이 아주 빼곡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선물 나눠주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목사님이세요. 가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보다 한 20사람 많아 보였거든요. 머리가 새하얘가지고 저보다 한 20살 많아 보였는데 환갑 다 되신 분처럼 보였는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 자리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갔던 그 도시가 벵갈루루라는 도시인데 인도에서도 손에 꼽기 큰 도시입니다. 5번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고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데예요. 인도에서 제일 IT가 발달한, 그러니까 제일 인도답지 않은 아주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이 교회는 고향 마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회는 원래 사촌 형님이 세우신 교회래요. 사촌 형님은 의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로 뭐 인도에서도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셨나 봐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다가 의사인데 그 정말 잘못 살다가 그 진짜 몹쓸 병에 걸리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죽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내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고향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고향 마을은 교회는 뭐 하나도 없어요. 읍내에 가도 교회는 없어요. 그 일대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는 데예요. 근데 거길 가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죽기 살기로 하니까 나 이제 곧 죽는데 그래도 당신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그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진짜 목숨 걸고 인도 그 시골에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국 교회 가서 어디 교회 가서 했더니 한국 교회에서 그럼 교회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거기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HM 팔리아 영동교회예요. 거기가 어느 영동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영동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어느 영동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영동교회라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짓고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어놨는데 목회자는 없고 교회는 비었죠. 근데 사촌 동생이었던 이 앤드류 목사님께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거길 누가 목회자가 가야 될 텐데 본인은 너무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마을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아나. 또 인도도 똑같아요. 도시에서 목회하는 게 난 거예요. 생활도 그렇고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 한 달 헌금이 부피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10분 그 릭샤 타는 돈이 100루피라 그랬죠. 100루피가 얼마냐면 1600원이에요. 한 달 헌금이 1600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한 달에 1600원이면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근데 거기 한 달 헌금이 100루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셨죠. 하나님, 저 거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너 오병이어 사건 알아 몰라? 알지요? 너 대답해봐. 오병이어가 도시에서 일어났어? 시골에서 일어났어? 시골이요. 그럼 무슨 문제야? 시골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면 되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교인들이 제법 모이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분립개척을 하는 그 마을 말고 또 다른 마을에도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 교회의 비전이 뭐냐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대답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는 남부에 교세가 좀 있거든요. 남쪽에는 기독교가 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교회들이 북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북인도에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이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이 교회까지 오셨구나.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가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구글 맵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굶을까봐 저 한국에서 16명의 청년을 그 인도로 보내서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야, 너 오병이어가 도시에서 일어났냐 시골에서 일어났냐? 시골에서 일어났지? 그럼 뭔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께서 굶을까봐, 그 식구들 어려울까봐, 그 교회 어려울까봐 일부러 한국에서 16명이나 불러가지고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을 와가지고 또 거기서 차를 타고 6시간 또 그 이상을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이 설교를 벌써 3번째 하는 거예요. 벌써 그 HM 팔리아 교회 앤드류 목사님 얘기를 한국에 꽤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는 안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죠.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엘리압부터 첫째 아들부터 뭐 쭉 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사무엘이 보고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끝까지 봤는데 그 중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굳이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걔는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는 양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런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존재감 없는, 그냥 그 집에서는 그냥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는, 없어도 잘 몰라요. 그건 존재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이 아들을? 그 집에서 부모에게조차 크게 존재감 없는 이 아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왔다 아직. 부모는 안 온 줄 몰라요. 부모는 안 온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왔다는 거예요. 걔가 지금 안 왔다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아둘람굴에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모압으로도 피신했다가 하여튼 뭐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지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사울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도 없는데 그 속에 얼마나 불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을 아시지. 세상은 나를 반란 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을 아시지. 다윗이 하나 붙들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백하다. 하나님은 날 안다. 그렇게 마음에 믿었던 거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배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저 아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혼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눈물 흘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누구 만나는 것도 원치 않아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시간에 그냥 혼자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고 돌아갔던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치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누가 무슨 일 있어 물어볼까 봐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서, 때로는 내가 다니던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아무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혼자 그냥, 사실은 기도가 잘 됐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그러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라도 있다 오자고 생각 들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던 날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때도 알고 있었다. 내가 그때도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어디 앉아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날 네가 앉았던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나는 기억하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인도 선교했던 마지막 날에 그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만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선교팀이랑 그 인도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 인도에 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낼 것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구나.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을 구별하시고 알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알고 그들이 이번에 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선교비를 내고 선교기비 모은다고 옥수수 삶다가 교회 거의 불날 뻔한 것도 하도 그 더운 날 옥수수를 삶다가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건물 전체가 막 난리가 나고,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의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너무 단순한 말씀 한마디가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누가 그거 몰라요? 하나님 다 알아요. 저 아시는 거. 그러고 지나갈 것 같은 이 말씀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군목을 했습니다. 군인교회를 군 입대해서 3년 동안 군인 목사로 군인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연평도라는 섬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요새 연평도 가면 되게 좋죠. 꽃게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 말고는 좋은 게 1도 없는 섬입니다. 꽃게 많이 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처음 연평도에 도착했는데 제 전임 목사님, 제 앞에 1년 먼저 근무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연평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연평도스러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거든요. 제가 연평도 그렇게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군인교회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은 병사들이 나오죠. 주일날은 종교활동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죠. 수요 예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교인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년 교인들이 조금 있어요. 군인 가족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섬이 요만해요. 뻔히 섬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나와요. 제가 그 섬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혼자 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냥 혼자 한 거예요. 뭐 안 나와도 해야지. 뭐 나오는 사람 없어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하고 6개월 동안 혼자 예배당에 있었거든요. 그냥 뭐 가서 제 생각에 그냥 반은 잤고요. 반쯤 기도했고, 뭐 어차피 누구 나온 사람 없으니까 앞에 장의자에서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누워서 기도해야겠어. 그러면 어느새 출근 시간이 다 돼 있죠. 벌써 아침이 밝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늘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알아. 너 그 6개월 동안 혼자 그래도 기도 시간 지킨다고 새벽마다 혼자 나갔지. 난 봤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저 자는 것도 보셨어요? 봤지. 그것도 기도한 거로 쳐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아시고 또 오늘 이 부흥에 나오신 우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세상 모두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려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